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빚어가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빚어가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거든요. 빚어간다라는 표현. 완성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빚어져가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빚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 보여줄 텐데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십니까? 맞아요. 이 사진의 제목이 뭐냐면 악마녀예요. 악마녀. 우리 은혜자매가 얘기해 줬는데, 이 사진은 1995년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어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을 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제가 이제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는 생존자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재조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 삼풍백화점 사건만 좀 다시 한번 봤거든요. 이 삼풍백화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서초동에 가장 번화한 법원이 있고 검찰청이 있고 한 그 곳에 삼풍백화점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명품 매장이었거든요. 일반 매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강남의 부유층들을 대상으로 세워진 그런 백화점이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져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구조대와 유가족들로 붐비는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포착된 한 여자의 손에는 명품 옷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구조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잡힌 절도범이 400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생명을 잃고 절망의 순간인데, 누군가는, 저는 정말 그게, 제가 저 사진은 예전에도 기억을 했는데 절도범이 그렇게 수백 명의 절도범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잔인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무서우니까 내려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 누구에게나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늘 살아 꿈틀거리는 죄의 성향을 짓누르는 것뿐입니다. 결국 죄인은 드러난 죄인,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또 다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신앙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죄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노력이나 의지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정결함으로 빚으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함으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 못지않은 우리의 열심과 갈망으로 정결함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 여러분들의 삶이 헌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이 부담스럽게 무겁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의 시작은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 삶의 자리의 작은 부분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빚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이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 그리고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아갔던 삶으로 심하게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오염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이고 그 오염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그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도 오직 한 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염된 자가, 범죄한 자가, 죄를 가진 자가 속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의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침례 요한이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외치셨던 말씀이 뭔지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교 활동의 첫 외침 또한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셈이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에만 우리는 그분과 연합할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는 의는, 거룩은 죄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듯이 의 대신 그리스도와 죄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는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불법과 의가 함께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이 일이 우리의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로막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의지와 아주 좋은 판단력으로 우리가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고 선포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과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일들을 요즘 제가 좀 고민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희석이라는 단어입니다. 희석.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세상과 희석되어짐을 통해 하나님 자녀의 명확한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 이 말이 무엇입니까? 희석을 용인한다라는 거죠. 섞여 살아가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 않아도 그렇게 구별되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말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희석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 희석을 구별해내는 그 믿음과 그 열심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제도를 허락하셨습니까? 제도라고 해도 괜찮겠죠? 이 예배,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죠.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두었다. 그 예배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예배의 형식이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행위인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연락하실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형식이 아닌 진실한 제사와 예배를 드렸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하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속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형식에 우리가 속기 쉬울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주일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함께 교제하는 이 모든 것들 너무나 귀한데, 그보다 더 귀한 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마음과 정성을 쏟아내는 예배가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형식을 벗어버리자,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형식은 본질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형식을 뛰어넘는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셈이 무엇일까요? 예상하시듯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의지로, 노력으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결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와 우리 안에 사망의 권세를 씻으시는 주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우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죄악의 문제와 또 다르게 이제 눈에 보이는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당시에 새긴 우상이나 깎아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는 우상들이 하나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누리며 사는 삶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도 성공도 누리는 삶도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왜 그게 정말 나쁜 것이라면,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제가 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끊어내는 그 일들. 제가 어제 참 후배 한 분을 만나면서 정말 이빠이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에어컨 청소하는 일을 이제 올 시즌에 이제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그 사업을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또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목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 주객이 전도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기로 하고, 제가 가진 기술이나 장비를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겠다, 그 정도 선으로 제가 이걸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후배 전사님을 만나서, 그 전에도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눴지만 그런 계획과 다르게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그런데 참 그럴 수 있을까 싶은 이야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에게도 그 부분이, 이제 이 친구는 한 6년 정도 이 사업을 했었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사람 있죠. 그 아프리카 가도 그 샘을 어디선가 파낼 것 같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땅에 혼자 시작해서 대전에 100개 넘는 업체 중에 늘 5위권 안에 들었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근데 그런 얘기해요.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전임 목회의 사역에 들어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가 그동안 너의 노력이지만 누렸던 재정적인 풍요함, 부요함을 끊어내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워낙 장사가 잘 됐고 워낙 사업이 잘 됐다 보니까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매년
2번, 3번씩 해외여행도 다니고 정말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지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냥 누리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 전사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김천의 작은 교회인데 정말 제가 볼 땐 10의 3조, 10의 4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셨는지. 그래서 이 사업을 폐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사실은 그 사업권을 충분히 돈을 받고 양도할 수 있거든요.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을 폐업하고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야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랬죠. 왜 굳이 이 사업권까지 포기하면서 얼마 받아가지고 그걸로 생활하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저에게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어제 내내 집에 돌아와서도 가슴이 뛰었는데 형님, 하나님이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회라면 이 사업권을 누군가에게 팔아서 그 수입을 가지고 자기 생활의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기회일 텐데 무슨 기회를 주셨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자기에게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만 감동하는 것 같은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시골의 작은 이제 9월 달에 셋째가 태어나는데 교회에 딸린 13평짜리 사택으로 들어간대요. 근데 그것도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 형님, 이왕 목회하는 거, 이왕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정말 세상 것 다 끊어버리고 한번 올인해보렵니다. 그러면 저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원래 제가 수천만 원을 주고 그 사업권을 사려고 했거든요. 형님, 오히려 형님이 그 사업권을 사지 않은 게 저에게 축복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라면 저는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거 팔아서 자기 생활에 쓴다 그게 불법적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결심과 다짐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제가 그랬어요. 누구야? 후배지만 내가 최근 1년 동안 들었던 그 어떠한 세미나보다도 목회적으로 나에게는 도전이 되고 나에게는 귀감이 된다. 돌아오는 내내 이 기회라는 단어와 그 결단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다 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혹여나 혼자만 생각 가지고 있다가 이걸 마귀에게 져서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에 져서 팔아서 이윤을 남길까 봐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다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형님 저 아시죠? 저 한다면 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조만간 폐업 수순을 밟는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삶이 적용되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랑하는 후배 전사님은 물질이 그동안 우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 자녀로 자랐거든요. 얘기해요. 정말 그 나이에 경험할 수 없는 찢어지게 가난함을 경험했던,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냥 일반적인 교단의 목사님이 아니라 구세군 사관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구사관 사관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어디 하나에 정착되어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황적인 이 어려움 속에 그 불우했던 자신의 청소년 시기를 어찌 보면 보상받는 것 같은 이러한 시기로 자신의 노력이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이제 다시 목회의 자리로 전임 목회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기에게 하나님은 너가 그동안 사랑했고 너가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그 물질을
끊어내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한 모습으로 적용하라 이야기가 아니라 그 태도만큼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지 않아야겠는가.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우상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의 안에 숨겨진 그 우상이 저는 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아요. 혹 알지 못하신다라면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것이 무너질 때 내 삶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이러니하게 하나님 나라는 내 삶의 우상이 무너질 때 세워지더라고요. 내 삶에 무너져야 될 것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저와 여러분 안에 무너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제가 결론을 또 말씀과 기도로 짓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내 안에 우상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을 도모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야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되는 이 외적인 우상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욕망들, 보이지 않는 이 우상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우상에 심취되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가족이라면 가족이라도 끊어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할 만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을 끊어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기도로 우상을 끊어내고 삶으로는 우상을 끌어안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이러한 우상들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는데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그 우상을 끌어안고 그 우상이 내 삶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어제 그 후배 사역자와의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올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막 그동안 그렇게 막 대충 한 건 아닌데요. 정말 왜냐하면 요즘 따라 부담스럽게 저에게 계속 되뇌이는 이 목회적 그 문장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교회는 목사만큼 성장하고 성도는 목사만큼 성숙한다. 어제 하루 동안 계속 그 말도 같이 되뇌어지더라고요. 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나에게 달려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냥 말씀 잘 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내 삶의 모든 시선과 방향이 주께 나아갈 때에 함께 우리 성도들도 그 길을 걸을 수 있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의 질병은, 악의 무리는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 안의 우상도 지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3분의 2는 멸절하게 될 것이고 3분의 1은 남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언서라든지 우리가 계시록을 묵상할 때도 그랬고 그 스가랴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3분의 2는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3분의 1은 남게 될 것이다.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 남은 자 안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숫자 안에 우리를 가두시려고 3분의 2, 3분의 1을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천지 같은 거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 그 의미가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분의 1이라는 정확한 숫자로 자르고 죽이고 멸절하고 살리고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 남은 자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과정의 연단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3분의 1에 듭시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 앞에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일을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그 과정마다 빚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가치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사역 하나를 좀 하려고 해요. 이게 우리의 교회의 사역은 아니지만 우리 수련회 때 오셨던 최원성 목사님 기억하시죠? 최원성 목사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2달 전부터 청주의 한 개척교회에서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 또 목회자 자녀들을 지금 무료로 강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무료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 또 시청 이런 것들 알아보면서 지금 비전스쿨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좀 세우는 일을 저와 함께 또 청주에 있는 목사님 새 교회가 새 목회자가 연합해서 이 일을 시작을 합니다. 최원석 목사님은 이제 수학을 가르치시고 다른 목사님은 영어를 가르치시고 저는 에어컨 청소를 저는 아이들 악기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 모임은 예배로 시작해요. 제가 지난주에 처음 모임 다녀왔고 지금 5명의 친구들이 시작했고 최원성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5명의 친구 중에 고등학교 중학생 남매가 있는데 이 아이를 소개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그래서 엄마와 이혼한 상태에서 고모손에 지금 길러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왔어요. 근데 최원성 목사님이 가르치다 보니까 사실은 환경과 상황이 그래서 좀 많이 뒤처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고 줄곧 잘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제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쳐 봤으니까 아는 거죠.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종윤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아이들 눈만 보면 나는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잖아. 부족하지만 우리 함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위에 이렇게라도 다음 세대를 살려보는 일에 마음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 분위기에서 안 된다고 못하잖아요. 알았다고. 같이 힘을 모아보자고. 참 신기하죠? 우리 교회 후원해주는 그 평신도 후배가 하나 있는데 청주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교회랑 바로 5분 거리에 있더라고요. 생각나가지고 이러한 일을 왔는데 언제 한번 보자 그랬더니 목사님 어떤 사역이에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아 그래 나중에. 그런데 참 반가운 소리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돈 내는 거밖에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일에 언젠가 너의 그 재정도 쓰일 날이 있을 거다. 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의 뜻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멋지고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우리 공동체를 쓰실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